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중계교회가 정말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또 가장 크게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냐면 재개발 이후에 어떤 장소에 갈 것인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했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중계교회가 다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됩니까? 어느 땅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가장 크게 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정말 뛰어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정말 좋은 위치에 또 좋은 땅을 허락하셨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실래요? 이 땅인데요. 제가 5월 말에 주민대표위원장이 좀 만나자고 해서 가서 이제 만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주민대표 여러분들 건물 아세요? 가면 겨자씨교회 옛날에 있던데 들어가자마자 이쪽 큰 건물 있잖아요. 그 4층에서 내려다본 곳이에요. 4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거기가 우리 땅이에요. 보시면서 저렇게 넓어? 저렇게 넓은 땅 아니고요. 저기서 이제 전부한테 좀 갈라집니다. 저 위에는 이제 공공청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어컨 실외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갖고 한 104평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위에서 정면 제가 찍어본 건데 컨테이너 있는 그 앞쪽입니다. 앞쪽에 저희 땅이 이제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이 앞에 이제 거기는 허물지 않은 곳, 옛날 유치원도 있고 뭐 카센터 있잖아요. 바로 앞에 거기는 허물지 않고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부터 교회 땅부터 재개발이 시작되는 걸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쫙 허물어서 올라가서 위로 지금 저기 1통 옛날에 그렇게 되는데 저걸 이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주민대표위원장이 저한테 또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이제 또 뭐 좀 어깨에 뽕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좋은 위치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증거를 남겨놔야 되니까 이렇게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 계속 정말 좋은 위치예요, 목사님. 이런 땅이 없어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시간 동안 솔직한 고백인데 누군가가 저희 교회 상황을 자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실 총회에서도 재개발 구역에서 좀 성공한 사례들을 뽑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일부러 보내진 않았어요. 그게 저의 자랑이 될 것 같아갖고 안 했는데, 근데 누가 상황을 물어보면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중계교회 좋은 위치에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바로 정문 앞이고요. 옆에는 공공청사 7층짜리가 들어오는데 그게 전국 최초로 지하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 앞이 공원이 되는 거예요. 쫙 공원, 아파트 정문까지. 공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막 자랑을 했죠. 틀린 말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저희 안식월을 지내는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제 마음을 가장 찔렀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그 질문 하나 나눴고 오늘 두 번째인데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있는가? 난 지금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있지? 물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들여다볼수록 제 마음을 정말 살펴볼수록 대답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을 기대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기대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것,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제 마음이 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 좋은 위치, 이것만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질문에 질문을 문다고, 꼬리를 문다고 또 하나의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질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찾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그 복들을 통해서 내가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질문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것인가만 물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만 익숙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고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주구장창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돌이켜보니 저는 하나님께 계속 묻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또 좋은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건축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묻는 거죠.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늘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인지 먼저 생각하잖아요.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심지어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을 잘 안 물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안 물어요.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를 묻지 않아요. 우리는 뭘 자주 물어봐요?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닥쳤습니까? 왜 이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겁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다시요. 오늘 세 번째 강조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묻고 기도하는 것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히 묻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고난의 끝이 언제입니까? 물어야죠. 그런데 그 묻는 기대 속에서 사실은 내 생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 고난은 한 달 내로 끝내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 기대하다 보면은 그 안에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가치관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문제죠,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것만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 이걸 묻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이런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따라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정말 진지하게 이 질문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교회예요. 이런 건축을 해야 돼요. 이런 땅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야 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초가 상관이라도 내가 그것을 갈 수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시작. 아멘? 우리가 요구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현대인 성경으로 좀 쉽게 번역한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주구장창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인가만 생각하잖아요.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중개교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중개교회에게 무엇을 줄까? 참 이것도 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중개교회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2주 동안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누려고 해요. 12절 후반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답을 주고 계셔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질문하신 후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전체가 그렇지만 이제 광야 40년이 끝났어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뭐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들이 꿈꾸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추는 거죠. 바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잠깐 멈춰봐. 너희가 원하는 것은 저 가나안 땅이었지? 풍요로운 삶이었지? 복받는 삶이었지? 그냥 잠깐만 있어봐. 너희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전쟁을 앞둬야 되고요.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헤어져요?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으니까 떠나는 거잖아요.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존심을 더 사랑했어요.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안 받으신다고? 사울은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했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날 인정 안 해? 하나님보다 그 인정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보세요. 지난주에 보셨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11장에 넘어가면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들을 더 사랑했어요.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결국 문제는 어떠한 행동이기 전에 사랑하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답해 보시죠.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중개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 말 잘 안 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멍 때리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는요, 평상시에 안 나타납니다. 지금 다 아멘 하시지만 어떠한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는 것은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요,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땅은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베드로를 찾아갔었을 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니? 어떤 사역적인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물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왜입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사역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큰 헌신보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세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다시요. 주 너의 하나님을 너 목숨 다하고 섬겨야 돼. 헌신 다해서 건축해야 돼. 뜻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첫 번째냐면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개교회가 58년 동안 걸어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많았고요. 눈물로 지새운 날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 많이 만났지요. 어려웠지요. 그냥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견디고 버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좋은 환경입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좋은 조건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인가? 너무나 포괄적이니까 조금 제가 질문에 그 범위를 좀 줄여드릴게요. 이런 거죠. 좀 강하게 표현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정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저희 교회 보시면 주일날 예배드릴 때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사실. 언제 가장 기쁨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일날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언제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올 때. 보면 막 너무 기뻐하시죠. 반찬 안 나오면 그때부터 더 침울해져.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이 사라지면요,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장소와 건물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살 집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들어가 살 사람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누가 준비하실까요? 누가 준비하실까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개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 진짜 사랑은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계속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함께 걷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가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요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높이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경외는 예배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점점 내 삶 가운데서 밀려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이 한 시간의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럼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러면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이 목숨 거는 걸까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것이 목숨 거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예배를 두시는 거예요. 즉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은 이 주일날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까요? 직장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는 거예요.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바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일은 빼먹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밥 먹는 거 잊어버리세요? 물에 밥을 말아서도 함께 해결하잖아요. 안 잊어버려요. 아무리 더워도. 잠자는 거 잊어버리세요? 잠이 안 와서 문제지 잊어버리진 않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 잊어버리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잡으면요 며칠 전부터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이번에는 어떤 화장을 하지? 머리는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정말 주일날 오면서 토요일부터 준비하세요.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왜 고개를 왜 숙이세요? 어떻게 머리는 어떻게 하고 가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왜요?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가 다른 일보다 가장 먼저 양보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당연하게 예배를 양보해버려요. 시간이 남으면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었고, 주일날 안 가면, 그 다음 주에 가면,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요? 눈치 주고, 그런 데가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예배 안 빠지면 안 되니까,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리고, 마음이 내키면 드리고,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예배를 잃으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떠나게 만들지 않아요. 이거 사탄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지.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조금 바쁜데 좀 쉬면 되지 뭐. 오늘 너무 피곤해. 예배가 오늘뿐인가?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조금만 안정되면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지.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다시 잘하면 되지. 예배를요, 자꾸 나중으로 미루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멘은 하지요. 한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내 마음에 심어줍니다. 아니, 예배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지. 저 일이 더 중요하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서 이미 멀어져 있어요. 밀려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요? 예배 안 빠지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학개시대 백성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은 학개시대에 볼래 학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막 섬겨요. 우상 섬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무엇을 그들이 했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뒤로 밀었어요. 조금만 더 안정되면, 조금만 더 형편이 좋아지면 자기 계획을 먼저 행했어요. 근데 그 조금 후에 하면 되잖아. 나중에 하면 되잖아. 이것이 점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봐야 된다. 여기서 행위는 내 행함이 아니라 내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살펴봐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는 앉아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은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떨림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은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기쁘면 되는 거야.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야. 내가 이 음악에 취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찬양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열악한 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재정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일꾼이 없어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에요. 가장 큰 위기는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는 순간에 교회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정이 식어지는 그 순간에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중요한 말씀 해주시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 온 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 있대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없으셔서 찾고 계실까요? 다른 거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어떤 사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겠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냐고요?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셔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느끼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그 질문이 뭐냐면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지금 우리 중계교회에 뭐 멋진 건물을 먼저 준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새로운 장소보다 먼저 새로운 예배를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이곳에 왜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곳에 있습니까? 그냥 놀다 가지 마시고요. 우린 돌아갈 곳이 있어. 이런 생각 접으시고요. 못 가면 또 못 가는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교회는요. 뭐 화려한 건물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예배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건축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건물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 됩니다. 새로운 공간을 기대가 되죠. 어떻게 공간을 지을까? 그 공간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죠. 이 시간대 이제. 여러분은 예배를 정말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리십니까? 지금은 후자에 가깝죠. 12시가 다가오니까 언제 끝나나. 다시요.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리십니까? 대답하세요.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리십니까? 답을 하시라니까요. 오늘 한 2시간 설교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기다리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십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자,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예배해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하실래요? 만나서 뭐 하실래요?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죠.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만나서 뭐 하실래요? 내 모양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따지실래요?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을 신뢰하셔야죠. 그분을 의지하셔야죠.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는 반드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실래요? 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셨으면 좀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승천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란 말은요, 다른 것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직장 다 때려치면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기도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답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오로지. 힘쓰다. 이 말은 여러분들 가볍게 시간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자신을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힘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떤 회의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어떤 전략과 어떤 물질의 풍성함 속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불안했죠. 근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내 앞길만 조금 보이지 않아도 조급하잖아요. 불안해하고.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너무나 불안해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죠. 사람에게 하소연하죠. 내 경험을 이야기하죠. 방법을 막 찾아 헤매죠. 그런데 기도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냥 공허하게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실제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 가치관을,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판단 때문에, 여러분 고집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기도가 가장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해 보시죠. 기도가 나의 첫 번째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기도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예배와 동일하게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직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붙드십니다. 지금 우리 중개교회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건축 문제, 다음 세대 지금 문제들.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가정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걱정이니? 사람이니? 아니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걱정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도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문제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걱정이 있어요. 큰 교회요? 더 큰 문제 있어요. 우리는 지금 40여 분 예배 드리니까 문제가 몇 가지예요? 40개만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100명 된 교회는요, 100개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한 20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20개 문제만 있으면 되잖아. 그런 가지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정말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보다 먼저 무릎을 꿇는 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급해도 바빠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를 원하세요. 어떠한 계산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를 원하시죠. 불평보다 기도의 소리가 더 많은 교회, 원망의 소리보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바르게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해서 또 여러분을 바르게 양육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따라오세요. 천국 가려면.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씩 보는 이유는 곧깝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제가 찬양할 때마다 보거든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우리 찬양팀이죠. 제가 6층에서 유튜브로 계속 보고 오거든요. 한 분 한 분 보면서 확대해서 얼굴을 막 옷은 뭐 입고 있나, 뭐 묻은 건 없나 막 확대 쫙 해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찬양팀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또 내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깨닫게 달라고. 이런 복장은 안 됩니다. 이런 얼굴은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상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영적 상태에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원래 민감한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가장 민감한 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끊어졌느냐, 끊어지지 않느냐. 기도의 소리가 더 큰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더 큰가?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어떤 상담할 때도 이분이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아직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상태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돌아보시죠. 현재, 지금, 오늘, 지난 한 주, 기도의 소리가 크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더 크셨습니까? 좋은 교회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중개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맺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매일 저녁 8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왜요? 제가 왔으니까 이제 새롭게. 안 오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안 오실 분. 난 내일 죽어도 못 옵니다. 난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문제인데 뭐. 다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중개교회 역사 아닙니까? 기도가 살아있어야죠. 권사님들, 이 여성교회 권사님들 절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죄송합니다. 이 여성교회 권사님들 절 보세요. 권사님이 왜 드신 거예요? 밥하라고? 청소하라고? 밥도 중요하고 교회 청소 중요하지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한 명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세 분 아멘 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빨리 기도로 세워져야지 우리 밑에 일여성교에서 또 권사님들을 막 세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안 세우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그걸 기도 안 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좋지요. 자, 삼여성교회 권사님들 절 보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나이가 70 넘었으니까 그냥 있으실래요? 70 넘었으면 뭐 하셔야 돼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붙잡고 있으실래요? 주님 오실 날,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 땅 그것 갖고 지금 끙끙 심한만 나올까 봐 제가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권사님, 뭐 하셔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죠, 기도가. 나이를 왜 주셨을까요? 목사님, 저는 건강한데요?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나이를 왜 주신 거예요? 왜 정년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 기도 못했으면 기도하셔야죠, 이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정말 훗날에 우리 교회가 건물이 세워졌을 때 전 사실 그런 걸 꿈꿔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건물 참 좋네. 이 건물 참 멋있네. 화려하네. 이것이 아니라 야, 저 중개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야, 저 중개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대. 야, 저 중개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 지나갈 때마다 기도의 소리가 들려. 이 마을을 위해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이 건물을 지날 때마다 들려. 이 고백이 중개교회를 향한 세상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중개교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